예, 이제 복된 주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세운 귀하신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합당한 이름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4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역과 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생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함께 교독할 때 시편 3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오기의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4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주세운 교회를 주님 주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이 교회가 저희들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또 매주 매 시간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나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 우리는 무덤 앞에서 누굴 봤습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함께 보았어요. 이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정말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때 우리 마음도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마리아처럼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마치 내 삶에도 다시 희망이 시작된 것처럼 참 가슴이 뜨거웠던 지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감격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어졌나요?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다시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살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이 오고 다시 삶을 자리로 돌아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보면 우리는 그 어느 순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기보다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나는 또 이럴까? 그대로일까?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장본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상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한 번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부활은 감격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옛 삶으로, 나의 일상적인 삶으로 쉽게 그렇게 돌아가 버릴까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마리아처럼 눈물도 우리는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고 결단을 했다가도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려다가 포기를 해버릴까요? 부활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에도 다시 무너지는 사람과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보기를 원해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옛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뜨겁게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말은 너무 단순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노라. 이 말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자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내일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낯설지 않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도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고 결단으로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웠다가도 다시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다져봅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땠습니까? 며칠 지나면은 다시 똑같은 나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베드로는 예를 썼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는 정말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경험도 정말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이 없이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내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긴 하는데 마음은 늘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알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을 경험해도 사람은 다시 쉽게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을 보았음에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사람, 정말 자기의 삶을 결단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정말 자기의 마음이 뜨거웠지만 다시 식어버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릴까요? 그래, 너는 참 구제불능이 안 되겠다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돌아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서가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 정말 실패했다고 했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돌아갔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만 개우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완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부러질 것 같은 사람, 정말 그저 꺼져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선 그 자리까지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식어버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거기서 끝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다시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예전처럼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세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만큼 회복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단순히 괜찮다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야기로, 어떤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고, 예전 자리로 머물 수 없고, 예전 방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베드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의 밤을 보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결국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또 무너지고 우리는 또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으십시오. 부활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을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열정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불 붙이는 것입니다. 멀어졌습니까? 주님께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다시 불을 붙이고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겪으시고 죽음으로 지옥을 맛보시고 그거로 끝났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큰 예수님의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식어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멈춰버린 삶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이 지나고 4월 첫째 주로 저희들은 달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찬양으로 나갈 텐데 잠깐 기도드리고 저희들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정말 식어가고 연약해지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아이고 씨, 뭐 준비 좀 제대로 해라. 마이크 아닙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요?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4월 둘째 주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식어가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연약해졌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열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을 고백하지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이제 복된 주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세운 귀하신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합당한 이름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4월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역과 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생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함께 교독할 때 시편 3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오기의 전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4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주세운 교회를 주님 주세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이 교회가 저희들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과 또 저희의 생각과 또 모든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기에 있는 우리 은혜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삶의 푯대를 주님을 향해서 옳고 고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또 매주 매 시간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라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 우리는 무덤 앞에서 누굴 봤습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함께 보았어요. 이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정말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여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때 우리 마음도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마리아처럼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마치 내 삶에도 다시 희망이 시작된 것처럼 참 가슴이 뜨거웠던 지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감격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어졌나요?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다시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살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월요일이 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보면 우리는 그 어느 순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기보다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나는 또 이럴까? 그대로일까?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장본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일상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한 번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부활은 감격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옛 삶으로, 나의 일상적인 삶으로 쉽게 그렇게 돌아가 버릴까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마리아처럼 눈물도 우리는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고 결단을 했다가도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려다가 포기를 해버릴까요? 부활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에도 다시 무너지는 사람과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보기를 원해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옛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뜨겁게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말은 너무 단순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노라. 이 말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자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이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먹고 살아야 하고 내일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 가장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낯설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도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고 결단으로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웠다가도 다시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다져봅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땠습니까? 며칠 지나면은 다시 똑같은 나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베드로는 예를 썼어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를 잡는 정말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경험도 정말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이 없이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내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긴 하는데 마음은 늘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알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부활을 경험해도 사람은 다시 쉽게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을 보았음에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사람, 정말 자기의 삶을 결단하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정말 자기의 마음이 뜨거웠지만 다시 식어버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릴까요?
그래, 너는 참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실패했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돌아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이 서가 계시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자리, 정말 실패했다고 했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돌아갔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뜨겁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만 개우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완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부러질 것 같은 사람, 정말 그저 꺼져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선 그 자리까지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식어버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거기서 끝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다시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예전처럼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세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만큼 회복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단순히 괜찮다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야기로, 어떤 예수님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고, 예전 자리로 머물 수 없고, 예전 방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베드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의 밤을 보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결국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우리는 또 무너지고 우리는 또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으십시오. 부활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을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열정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불 붙이는 것입니다. 멀어졌습니까? 주님께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다시 불을 붙이고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피 흘림을 겪으시고 죽음으로 지옥을 맛보시고 그거로 끝났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큰 예수님의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식어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멈춰버린 삶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